말씀을 가지고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성도인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르게 살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의 시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시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새로이 맞이하는 이 한 해 20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성도가 하늘의 시각이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는 아마도 땅의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복음은 우리 삶에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돈은 사람들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돈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돈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세상에 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돈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 받았는지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값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값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어디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떠했는지를 더 많이 나누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돈을 바라보고 있고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고 그 삶의 의미나 목적도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이, 또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돈만큼의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몰래 바라보고 있는 돈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각을 가졌는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는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교회는 초현실주의나 현실 도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겪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중요하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들,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말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늘의 시각으로서 삶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기도 내용을 이 편지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는 것입니다. 18절 앞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보는 것에 비유합니다.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인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 삶이,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바울의 기도는 사실 앞에 17절의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목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어떤 지혜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수많은 경험을 가졌던 현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볼 수 있는 시각, 하늘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을 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눈을 떠서 무엇을 봐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소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전체적인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을 완전히 실현하시는 날, 만물은 완전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는 소망을 성도들이 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은 그의 기업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 곧 성도들이 소유하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기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미 14절에서 이 우리의 기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맛보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소유하게 될 기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앞에서 당신의 기업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풍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가진 풍성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소유했지만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문제투성인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소유한 영광은 지극히 풍성한 것이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열거합니다.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본다면 그 의미들이 다 다르지만 바울은 이 단어들을 모두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뒤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실 만큼 크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능력은 예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나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나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형편과 성도들이 처한 자세한 정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시야와 안목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고 하늘과 땅을 어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절 자유가 없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온 우주 전체를 보고 품는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늘의 시각을 가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시각을 가질 때 이러한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이 이 찬양을 했다면 비록 자유가 없는 감옥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지라도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늘의 시각으로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에 감금된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받은 육체의 고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시야와 안목, 곧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신이 바라보았던 것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 지금 우리들 또한 바라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각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눈을,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2024년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늘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소원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